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나답과 아비후. 한 번 더 읽을게요.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명령하시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여기서 키워드를 설정하자고 하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4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따라서 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향로를 분향하는 역할을 맡았고 다른 2 아들은 또 다른 제사에서 역할을 맡았는데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경배를 하게 될 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와 그때 나답과 아비후도 이 경배의 자리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어려서부터 이제 상당한 자부심과 아마 특별한 선민의식이 싹 텄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고대하던 성막이 준공이 되고 여기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의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옷을 만들어 입고 특별하게 깨끗하고 정결함을 상징하는 복장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절차대로 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아이자야 컨퍼런스에서 배운 번제 6개 단계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안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태워서 완성되는 6개 단계 기억나시죠? 이때는 자기의 죄를 안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백성의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 때는.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사의 의미로서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들을 받으셨습니다. 일곱 번 피를 이렇게 뿌리는 의식이 있죠. 거룩한 행사가 거룩한 제례가 진행됐고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찰나였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막의 바깥쪽에 번제단이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설병 안쪽에 지성소 막 바로 앞에 향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향료를 넣고 불로 태우는 방식으로 향을 피우게 됩니다. 여기서 그 가루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향로에는 대부분 재를 채웁니다. 재를 채워서 꽉 이렇게 다지면은 공극이 없어져가지고 향이 잘 안 타잖아요. 적당히 눌러서 다진 재를 상당히 채워가지고 여기에 숯덩이 하나를 한쪽 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이 향로를 올려놓고 가루향을 어떤 모양대로 이렇게 그 불에서 멀리 떨어진 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루를 뿌려가면서 불에 닿는 부분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타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번제단에서 취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형제들은 임의로 자기들이 취하기 편한 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기억나던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각기 향로를 들고 들어왔다는 말씀 부분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두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정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차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나오는 자들은 나를 거룩하게 여겨야 하며 온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의 집안 사람들 통해서 그 시신 두구를 밖으로 빼내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두 형제에게 그리고 아론과 남은 두 형제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은 자로서 지켜야 할 내용을 말해줍니다.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좀 뜬금없었습니다. 갑자기 포도주와 독주 얘기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번 제가 이 맥락들을 엮어서 사건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성막이 준공이 되자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들뜨고 흥분했죠. 그래서 그 준공 검사 기간에 술을 마시게 됩니다.
역시 그 나답과 아비후도 술을 많이 마셨겠죠. 그리고 마침 이제 첫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데 이 형제들은 술이 덜 깬 겁니다. 숙취가 남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의례를 대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번제의 제물이 대속의 의미로서 드려지고 난 다음에 향을 올려드리는 타임이 됐을 때 그 시기를 놓쳐서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는 아침과 저녁의 향을 교대를 하면서 이 향이 끊이지 않도록 이어주어서 그 거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역할인데, 이 형제들은 타이밍을 정신을 못 차리고 두 명이 각기 향로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분향단에는 두 개의 향로가 올라가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절차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첫 번째 죄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향로를 준비해서 올라갔더라면 두 형제가 거기서 마주쳤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올라가는 순번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까지 갔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헐레벌떡 다른 아무 불이나 집어 넣어버리고 아마 향로를 들고 가다가 분향단 앞에서 두 형제가 마주칩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두 개의 향로가 올라가 버리는 희한한 사건이 바로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거역이 나옵니다.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역한 죄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맥락들을 모두 이으면 그 아론과 남은 두 형제들에 대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맥락에 엮으면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봤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귀한 사명을 함부로 했다가 큰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서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어서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가 됐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제사가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백성이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졸거나 딴짓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이래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때려 죽이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맥락은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할지는 같습니다. 좀 더 그때는 공의가 지배하는 공의의 분위기가 강했다면 지금은 사랑의 분위기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은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느슨하게 생각하고 나는 못 보겠지, 단상위에서 보이는 정도를 설마 하나님께서 모르실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음까지 중심까지 다 훑어서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네.
우리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베 꼬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 예배하려던 것을,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